예, 우리 주님 약속하셨고 오늘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내가 평생의 주의 집에서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은총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 이렇게 먼저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참 일찍 와서 그렇게 사랑스럽고요, 예배 시작했는데 헐레벌떡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때라도 와서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는 것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일찍 오는, 그렇게 성화되는 그런 일들도,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으로 더욱더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말씀 시간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대한다면,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 기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경청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살아갈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인이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 주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2025년의 주제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 분이세요.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일형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소개한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이 예수님을 정말 그 일형식처럼 직접적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시작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저 하늘에서 올리는, 그래서 하늘만큼 땅만큼 저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아까 지나간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몸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사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사신 분. 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다음 세대 축복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그 말씀으로 살기를, 그래서 정말 복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신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이제 절기가 돼서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갔다가 이 예수의 부모가 이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3일 만에 다시 찾아와서 이 아들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절기를 다 마쳐서 성전을 떠나갔는데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헐레벌떡 되돌아오니까 그 성전에 남아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전수받아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허락하는 지혜를 품고 계셨던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일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앞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3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식량 문제를 해결해라. 먹고 사는 거 해결해봐. 둘째, 내게 절해라. 권력 줄게. 셋째, 거기까지 그것으로 유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시험해봐.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뭐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받쳐주겠지. 그런 유혹을 한 겁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모두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 대응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이게 다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는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그 신명기 말씀으로 그 3번의 시험을 다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제 다음 세대 축복 기도회에서도 다윗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뱉었었던 말씀, 그것을 확인했죠. 이 골리앗, 거인 골리앗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 떨릴 수 있는 그 순간 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혼자 되뇌어 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정말 쫄아붙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으로, 말씀으로 함께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뇌이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소중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학교 명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몇 번을 얘기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니까요. 하루에 12번도 핸드폰도 잊어버리는데 무슨 암송 구절을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나이인 것 같은데도 그렇다고 그렇게 우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81세세요. 그런데 629절을 암송하신대요. 이게 3년 전 방송이니까 지금 84세실 텐데 지금은 어떻게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 암송의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나이는 문제가 아니래요. 정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계속 그래서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죠. 어디를 가나 그냥 한 말씀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암송을 이렇게 제안 드릴 때에도 외울려 들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냥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짧은 구절이라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뇌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몇 장 몇 절이 이 말씀이야 이렇게 술술 풀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외쳤었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81세인데 629절 외우시는 이 권사님이 그렇게 툭 튀어나왔었던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툭 튀어나왔었던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루는 지하철을 탔대요. 60대 여인으로 보인대요. 본인이 80대니까 자기보다 더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리가 완전히 오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서 자리를 양보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혹시 치료를 안 받았냐, 수술을 안 받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요. 전 그럴 돈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이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데 또 어디를 가고 있을까 궁금해서 지금은 어딜 가세요? 그랬더니 성남에 일할 수 있는 밭이 있어서 그 밭에 일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일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의 안쓰러움이 더해졌다는 거죠. 그 마음에 애절함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때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 그 구절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함께 읽을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일만 돌아보는 거 아니라, 나 지금 내 일을 돌아보려고 지금 이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남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울리더라는 거죠. 이 여인을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일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볼게요. 그 대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지금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 길로 그 여인에게 병원 갑시다 그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저 돈 없어요. 일단 따라오세요. 가까운 병원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그 병원에 기업에서 도와주는 그런 후원 시스템이 있어서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 들여서 700만 원 드는 그 양다리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되뇌었던 말씀, 내 속에서 그렇게 읊어나왔었던 그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도 기쁘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기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 어때요? 그렇게 원래 세상 사람들은요, 뭐 거저주면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대가 치러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그럼 교회에 나가볼까요? 그랬다는 거죠. 권사님 그때서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그 가정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말씀은 우리로 공짜를 요구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많이 봐서 공짜로 내 것 채워주세요, 그런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권사님 마음에 정말 은혜가 있으니까 행동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권사님의 정성, 권사님의 노력 이런 것들을 쓰실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또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정성을 쓰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경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허락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으로 성장해 오셨고 말씀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일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말씀으로 자라나신 나사렛, 아까 말씀으로 자라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 육신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시고 말씀으로 사셨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나신 나사렛이에요. 오늘 그 일성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항상 말씀으로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해오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 그들은 말씀을 회당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교육법 하브루타의 모습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공생애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일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거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해왔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 어떤 조치입니까? 갇힌 자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눌려있는 자, 그렇게 꽁꽁 묶여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삶의 궁핍함에서 오는 염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도 이 물질로 포로된 자 가득하죠. 때로는 내 모습에서도 물질, 명예, 권력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눈먼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제한된 사람입니다. 몸이 원래 불편하신 분들 계실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도 육신의 그 안타까움 속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방 가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날이면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불편해지는 그런 육신의 제한 속에서 부자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른들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직장의 문제로, 육아에,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갇혀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인가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 프레셔에 눌려 있다는 거죠. 나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로운데 나만 그렇게 부자유할까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인류는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자유하고 싶으니까 자유 외치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자유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자유하지를 못하니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자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할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렇게 방황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부자유해지니까 자꾸 자유 외치는 거죠. 온 인류의 간절한 가치, 자유를 계속 외치면서 방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주의 은혜의 해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철학과 이념도,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을 자유할 수 있게 하지 못해요. 사람이 만든 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 주의가, 사람이 추구하는 이 주의가 사람을 진짜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주의, 결국 그 내 마음대로예요. 내 뜻대로예요. 내가 그 주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기준이 나에게 멈춰져 있는 그 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할 것 같지만 가장 부자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제대로 이 땅을, 내 심령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그 은혜의 해가 있을 때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자유를 외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의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유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공생애가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성으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공생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죠. 가난과 사회적인 차별로 멸시해서 감금당해 있었던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갇힌 소녀에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라, 굼 하니까 죽음에서조차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보거든요. 지난 주간에 4, 5장 봤어요. 그 4, 5장 보면서도요, 거기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 삶의 그 우여곡절 속에서 남편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굴곡 안에서 갇혀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 안에 갇혀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왕의 신하였는데요, 자녀가 죽게 생겼어요. 삶의 절망 안에서 거기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눌려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만난 사람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없을 그 치유를 허망하게 기다리고 덧없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감금 상태를 풀어주셨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를 강하게 옮아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라, 그것을 풀어주시면서 자유함을 주시되 결국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나를 정말로 에워싸고 있었던 그것이 나를 정말 부자유하게 얽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죄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짚어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당신이라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예수님이 당신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삶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곳에서 시선을 돌릴 때, 아, 진짜 나를 얽매고 있었던 건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게 아니라 바라보고 있어서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내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이요, 목마르니까 살아야 되니까 물 항아리 들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 항아리 들고 나올 때는 우물만이, 그 우물에서 물을 떠야지, 물 항아리에 내 물이 들어가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보여주는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유의 시선을 허락받으니까 이때까지 부자유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둬요. 돌아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나 혼자 누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아, 이거 나 혼자 먹고 이거 모질하겠다 그런 생각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전해줄까요? 나 혼자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맛집도 괜히 유명해지면 줄 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 안 하잖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보니까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든 정말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돌아서 동네로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자유하게 하는 말씀을 내 입술로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근영 목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포박하고 있습니까? 생계, 육아, 자존심, 관계, 마음의 불안, 낯선 환경,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 돌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만 물이 있는 줄 알고 물동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니까, 물동이에 소망을 두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오늘 심령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바로 그
말씀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엄청 흥분했나 봐요. 침이 엄청 튀었어요. 진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죄에서 해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다른 어떤 걸로 채워도요, 여러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우물 보지 마세요. 물항아리 보지 마세요. 내려두고 돌아가세요.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이것이 진리라고. 예수 안에 살아갔더니 진짜 참 자유를 누린다고. 그걸 먼저 누려야겠죠. 누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할 때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 세상에 이미 허락된 모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우아하게 시 감상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시인 구상이 노래하는 말씀의 실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누리게 하는 자유는 우리 삶에서 정말로 해방을 경험하게 해요. 시야가 확 넓어지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 아니라 실제구나, 실상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시 속에서 그 은혜, 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실상.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왔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작은 나를, 오물거리고 있는 나를 말씀의 은혜로 초청하시고 말씀 안에서 버무려 주시고,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아주 현실로, 실상으로 경험하시고 그것을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참 자유 누리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며 말씀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 그걸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결국 우리가 갇혀있는 죄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회복되어 참 자유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복음을 허락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할 수 있도록 나부터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참 자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